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 1287쪽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87쪽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함께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정동 목사님 나와서 풍랑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큰 은혜를 끼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큰 은혜 영상 뒤에 설교를 하려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설교자들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아주 탄탄한 구조와 화려한 어휘, 그리고 아름다운 메시지, 열정적인 딜리버리, 그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다 아시죠? 짧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함께 보면서 요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아주 큰 특징이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요나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BC 79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때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때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그 아수르가 좀 약해진 틈을 타서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크게 강성하게 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나,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인데요.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즉시 반응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즉시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즉시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말이죠. 주일 아침에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동호야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동호가 즉시 아버지하고는 즉시 옷을 갈아입고 교회랑 정반대쪽에 있는 PC방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다시스는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남서쪽에 있는 스페인 쪽으로 요나가 길을 떠난 겁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스페인에 있었던 고대의 아주 유명한 상업 도시였는데요. 다시스는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고요. 정말 볼 것도 많고 금, 은, 보화가 풍성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때 요나가 생각했을 때에 요나의 입장에서 이 다시스란 곳은 정말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에 딱 좋은 그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나가 떠나던 날 그 날씨도요,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가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였을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다시스엔 잘 도착했나요? 여러분, 이 뒤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 보셨습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네. 보통 어떤 경우에 풍랑 만납니까? 재수 없을 때? 네. 요나는 과연 어떤 경우에 풍랑을 만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에 욥바라는 항구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즘처럼 1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있었겠습니까? 잘해야 하루에 한 대, 일주일에 한 대 있었겠지요. 그런데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습니다. 그 배를 만나고 요나는 다시스로 떠납니다. 일이 정말 술술 풀리는 것 같았겠지요. 근데 배가 출발하고 지중해 가운데쯤 왔을 때에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바다에 큰 태풍이 일어서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릅니다. 이 배를 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공들은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이죠. 막 각자 자기의 신에게 막 살려달라고 막 빌어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 신령님, 공자님, 누구든 계시기만 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배 밖으로 막 던지고요, 난파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은 뭔가 누군가 이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인지 이제 찾아냅니다. 제비를 뽑았고요. 누가 뽑혔을까요? 네, 요나가 뽑혔습니다.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냐? 요나는 이야기했지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요나를 던졌어요. 그리고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이 뒤에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새번역 성경 개역개정에는 뱃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서원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정말 냄새, 고통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정말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만 풍랑을 만날까요? 성경의 풍랑을 만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한 명 또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번에 풍랑을 만난 사람은 바울 사도인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 그는 정말 순종한 삶을 살다가 온갖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27장 상황에서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는 것이라면 뭐 퍼스트 클래스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로마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라도 좀 평온하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 또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순종한 바울 사도에게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풍랑을 만났고요. 그 풍랑 가운데 바울은 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이 모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난파한 배가 도착한 몰타섬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추장의 아버지를 치료함으로써 그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풍랑을 만났건 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났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랑은 굉장히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기록 이후에 3절에서 31절까지 어떠한 기록이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풍랑의 시간, 풍랑 속에 있었던 그 고통과 고난, 혼란과 혼돈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요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랑을 거쳐서 요나라는 한 인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풍랑을 거쳐서 요나의 주변의 사람들, 배를 함께 탄 사람들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시간, 풍랑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매우 창조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만나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억나는 인생의 풍랑이 있으십니까? 없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어두운 풍랑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느덧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때로는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했음에도 때로는 순종했음에도 그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은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많이 두려우셨습니까?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난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잘 아시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풍랑을 만난 배에 탄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풍랑이 혹시 기대되시는 건 아니죠?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짐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